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이나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보도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은 이거 뭐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송을 하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적자들 탐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무속인들에 관한 방송을 했습니다. 탐사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적자들에서 목사, 비리와 관련된 탐사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민한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무속인과 목사들의 비행에 대해서 이렇게 탐사를 해서 방송을 만들었을까? 이건 또한 저의 뇌피셜입니다. 무속 관련되면 김건희 여사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또 목사 그러면 지금 기독교계가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의도 집회, 광화문 집회, 전국 순회 집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 대표 언론지인 조선일보와 대표 종편방송인 TV조선은 제 생각에 보수의 위기를 직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보수를 위기로 몰고 있는 이 주도 세력은 교회 세력과 또 김건희 여사의 무속 신앙 때문에 진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특히 중도층의 신뢰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보수 대표 언론이 나서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짚음으로써 여기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 추적자들에서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찝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회 비판, 즉 보수를 지금 살리지 않으면 위기다라고 판단한 보수 대표 언론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에서는 중도에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20% 뒤지고 있다는 그 보도를 큼지막하게 신문에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2주 연속 무속인에 빠져든 우리 대중들, 또 가짜 목사 같은 어긋난 목회자의 모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회자의 비행은 청년들을 하느님이 지도한다는 그 목표하에 이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이 목사의 제물로 삼은 그러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물론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추적 탐사 보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 괴상한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또 성상납을 받고 명품을 두르고 명품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것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라고 젊은이들을 가스라이팅하고 노예화 시켰습니다. 이 일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했다 그럽니다. 이것에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거나 한 거 하면 폭언 욕설로 겁박을 하면서 이들을 꼼짝 못하게 이 젊은 신자들을 올가맸다 그럽니다. 꼬시는 방법도 같았습니다. 너네 여기서 벗어나면 하느님한테 벌 받는다. 하느님한테 벌 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성적으로 취하는 것도
영적 생활, 즉 하느님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40일 기도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 구절을 바꿔서 40일 기도가 끝나면 또 40일 기도, 또 40일 기도 하면서 여기에 40일 기도에 결석을 하면 비판을 받고 혼내면서 매일 출석하도록 해서 그 충성심을 확인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이 목사가 이들로부터 받았던 것은 헌금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11조를 내는데 19조를 내도록 버는 돈의 10%는 네가 쓰고 90%는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이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족과 주변 인맥을 다 끊어내서 고립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이비 교주의 말만 듣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우리에 가두는 것이죠. 왜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 물론 청년들이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이미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 사이비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내몰린 것이죠. 이 사이비 목사는 카페를 하는가 하면 명품을 두르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또 학원 사업까지 해서 교육대학을 나온 청년 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학원 사업까지 하더니 이 학원이 서울까지 진출을 하고 이 목사 부부는 지금 롯데 시그니에 월 2천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명품차 뭘 목사한테 사주겠는지 그것을 기도로서 실천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한번 여기에 들어가면 보복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럽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보니 내 친구도 당하고 옆 사람도 당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외부 폭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강탈당한 이 보상은 어디에서도 지금 받을 수 없고 누구도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일, 왜 이럴까요? 여기서 또 교육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다 문제입니다. 정답 맞추기에만 골몰해서 점수 올리는 일에만 골몰해서 이 아이들을 똑같은 공식 외우는 삶으로 몰아넣은 것 부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적순으로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옆을 돌아볼 수 없는 사회성은 1도 키울 수 없는 그런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스라이팅하면 쉽게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을 해온 거, 이것 또한 이들만의 문제, 또 여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든 문제를 이들만의 문제, 사이비 교주만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추적자들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을 포석에 두고 만들었겠지만 목사님들의 문제, 즉 신도들의 주머니 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는 광화문 집회 정강훈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노란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속인도 굿이나 부적을 쓰라는 상담료 이외에 딴 어떤 파생상품을 파는 것, 그걸 빌미로 파생상품을 파는 것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가 됐던 헌금이 됐던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돈을 놓는 일이건 뭐든지 종교를 살찌우게 하는 일에 우리는 절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